해피 뉴 이어. 네, 기쁜 새해입니다. 어, 우리는 이 인사 말고 또 하나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교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의해 유대인들이 대학살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그의 책 숲의 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이야기를 사랑하여 인간을 만들었다. 신은 이야기를 사랑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 스토리텔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좋아하는 이 문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마음에 드는 문장이 딱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참으로 멋진 해석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죠. 그가 천국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했던 강도짓보다 더 안타깝고 후회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 이야기가 없다는 것 아니었을까요? 인생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스토리가 없다는 것. 구원받은 강도는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순간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을 보면 오랫동안 세상의 영광을 위한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이야기가 아닌 세상 이야기는 우리 눈에는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펴서 한번 다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누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라는 그 죽음에 대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라는 것이죠. 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이어 반대예요. 누구를 낳고 낳았더라. 즉 생명의 족보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듯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을 보면 유일하게 죽지 않는 사망이라고 끝나지 않는 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인데 창세기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유일하게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에녹은 처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존재라고 말씀하죠. 과연 에녹의 삶에 무엇이 있었길래, 과연 에녹이 어떤 점이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길래 에녹은 죽음을 극복했던 존재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이어지는 창세기 5장 24절에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란 히브리어로 에트로서 행동이나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 그러면 천천히 가고 좀 빨리 가라 하시면 빨리 가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온 생애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동행을 했었던 에녹, 하나님은 이런 에녹과의 동행 스토리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기를 기록한 성경의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예루살렘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제 하루길쯤 지났을까요? 옆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성전 박사들,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마리아는 얘야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는 줄 아니? 라고 나무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참으로 많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지만 저는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 곁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옆에 없는 줄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번잡했기 때문이었어요. 6월절 축제는 300만 인파가 모이는 큰 축제였습니다. 화려한 축제의 불꽃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인파 속에서 그들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44절을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정확히 쓰여 있는데 가장 처음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 곁에 예수님이 있겠거니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 곁에 있겠거니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온 가족, 친척, 이웃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올라갑니다. 맨 선두에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앞장서고 그 뒤에는 남자들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면서 올라가더라도 엄마 옆에 와서 엄마랑 가기도 하고 아빠 옆에 와서 아빠 손을 붙잡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요셉은 엄마 손잡고 오겠지, 마리아는 아빠 손잡고 오겠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예수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사에 빠져 살다가 주일날 딱 하루 예배하고 헌금 드린 후에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예쁘시게 봐주시겠지.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교만에 빠져 예수 없는 종교생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연히 예수님이 있겠거니 하고 걸어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갔다면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이처럼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예수님을 앞지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뛰어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캠벨 몰간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목사님의 커다란 즐거움 중 하나는 매일 오후나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진 그날 갑자기 딸이 앞으로 며칠 동안은 아빠와 함께 산책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한 딸이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얼마 후 성탄절 아침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딸이 성탄 선물로 아버지께 드릴 슬리퍼를 손수 따느라고 그거를 같이 산책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아침 이 선물을 받으면서 몰간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하지만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도 내가 나와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기쁘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며 같이 있기를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매 순간 동행하며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죠. 어느덧 2021년도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2022년도가 시작되었죠. 지난 1년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디에 중심에 놓여져 있었나요? 물론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근심, 걱정,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리우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들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2022년도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한 동행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창세기 5장의 에녹의 이야기를 끝으로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죠.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를 우리가 봤을 때, 에녹이 수도원에서 365년을 살았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에녹은 일평생을 수도원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는 똑같이 우리와 다르지 않게 일상생활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자녀들을 낳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참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우리처럼 힘든 시대 속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려 300년 가까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지고 볶는 일상생활을 했고 속이 상하는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도 인간이었기에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네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오늘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사소한 약점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기며 교제하며 매사에 하나님 대하듯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만약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서재가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듣고 쫓아 순례길을 떠난 이야기가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이야기가 있으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이야기가 있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던 이야기도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오고 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천국에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